진실함 했을 때 단순히 정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으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 존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실함을 갖출 수 있다고 했죠. 이 진실함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듣고 있죠. 특히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7인 재앙이 있었죠. 이 7인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뭐 흰말, 붉은 말, 또 그 검은 말, 또 청록색 말, 이게 말들이 나와요. 흰 말은 미혹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록색 말은 사망. 그러면서 순교자의 호소, 큰 지진과 천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늘에서 이 심판의 소리가 들려지는 부분들이 7인 재앙으로 나오죠. 이 7인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말세의 그 서막과 경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서막과 경고하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게 7인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부터 7번째 그 나팔까지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땅의 3분의 1이 이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타격을 받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또 이렇게 쓴 물이 되어집니다. 또 해와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움에 어두워지고, 이제 무적행의 황충들이 올라와서 괴롭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브라데의 네 천사 군대가 3분의 1 인류를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최후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7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본격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세 지말의 심판이 본격화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타격을 입고 이제 그 재앙을 입는,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7 그 대접 재앙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 악성 종기,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샘물도 피가 되고, 태양이 뜨겁게 모든 것을 태우면서 짐승의 이 공격과 어두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게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 큰 지진과 우박과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진노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고, 그 이후로 말세 지말에 일어날 3대 7중 재앙까지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17장까지 확인을 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재앙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18장 20절을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8장 2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질문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말세 지말에 재앙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아멘 안 나오잖아요. 심판이 올 때에 즐거워하래요. 재앙이 임할 때 즐거워하래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서 있는 자,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탄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고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질 때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해서 내 전 재산이 날아갈 때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올 때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 그 부귀영화가 하루 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 말은 뭡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세상의 총체적인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좋아했던 금은, 여러 가지 장식과 그릇들, 상인들이 팔고 사고 했던 모든 물건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노래하던 자들이요, 노래가 그치고요. 결혼하는 자들이 없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났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심판 아래에 서 있습니까? 심판 위에 서 있습니까? 이걸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심판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니라 신약에 말하는 로마가, 그 시대 때 강한 로마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할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세상 부패한 모든 체제, 그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네피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를 보면 쓰러지다, 타락하다, 또 떨어지다, 이런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셨을 때 시대가 어떠냐면 죄악이 가득했어요. 관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마음에 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네피림 시대는 개인적으로 범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타락한 거고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도 말세 지말에 그 사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오는 게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혼합해요. 그리고 복음이 변질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이해한 만큼 여러분은 이 땅의 세상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뭡니까? 이 큰 성 바벨론, 물질주의.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돈은 배신 안 한대. 그거는 돈을 믿는 말이잖아요. 돈이 뭡니까? 돈. 물건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돈의 숫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왜요? 저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바쁜지 PK 수련회 진행하랴, 고창 정교인 수련회 강사로 가서 또 섬기고 오랴, 또 교회 일하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쁠 때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면 안 돼요. 바쁘실수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됐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뭔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어요.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은 이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이민혜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이민혜는 제 마누라입니다. 정예솔도 끊어들 수 없어요. 제 셋째 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들어올 수 없어요. 핸드폰을 끄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참 왕이 돼서 조금 실수한 게 있지만 그 전에 다윗이 잘했던 게 뭔지 압니까? 다윗은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저것들을 칠까요? 다윗은 자기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죠. 제가 모든 일에 들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 일은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는지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걸 따라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숨은 응답들을 저에게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요, 정보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요, 경제에 대한 축복을 주셔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게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나는 도저히 응답이 도대체 나는 응답이 없어요 하는 얼굴들인데 여러분 한 주간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내 스케줄과 리듬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과 일에 쫓기지 마시라니까요. 사람들은 말을 옮길 때 조금 보태서 옮깁니다. 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옮깁니다. 사람 말 듣고요 생각하면요 끝도 없어요. 망상이.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살리시고 일도 살리시고 경제도 살리시고 다 살리시는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또 한 주간에 들려오는데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내 현장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냐, 그런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똑같은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누구는 응답 속에 있고 누구는 응답 밖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십니까? 내 삶에 익숙해진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저희 마누라가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설렙니다. 아멘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마누라만 그렇게 보냐? 아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익숙한 대로 그냥 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보는 얼굴, 거울을 봐도 맨날 보는 얼굴, 직장을 가도 맨날 가는 직장.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는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근데 누구는 응답 밖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기도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뭡니까? TV를 트십니까? 하루 망칩니다. 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면요 더 빨리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 시간과 일에 쫓기는 노예 수준으로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직장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새 일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혼자서 시작해 보세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구나.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게 새로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아래에 사는 사람은 돈이 최고래요. 돈은 사람을 배신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걸 넘어서서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위에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 돈도 상관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아멘. 저는요, 희한한 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궁핍함이 없어져요. 제가 받은 응답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기 질투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요 저를 채우시고요, 필요를 도와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주의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또 빠져 있느냐?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이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금 더 좋은 데서 자자? 조금 더 좋은 것을 보면서 살자? 에이, 아니라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누리고 나서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전도자가 말한다. 전도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1장 2절에만 5번 얘기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전도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요 만사의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기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 인간 중심적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것에 그냥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 다원주의. 이제는요 하나님도 왜곡합니다. 말씀도 왜곡합니다. 복음도 왜곡시켜버려요. 이게 큰 성 바벨론에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더 크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말세에 심판하실 예수님과 함께 앉을 보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앙 속에서 탄식하는,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탄식한다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보면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있던 것이 없어도 없던 것이 생겨도 내게 의미 있는 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멘.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 명의로 된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 탄식하고 울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심판 위에 서서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죠. 여러분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떠나야 할 바벨론에 동화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판단해도 됩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야. 이 가치는 복음 아니야. 판단하실 필요 있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멸망시키십니다. 이 시간이 쓰여 있는 거 뭐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세상 영광은 한순간입니다. 연예인들 가장 이뻤을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 단어로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리즈 시절. 여러분에게도 전부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몇 살이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제 리즈 시절 같아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봐도 귀공자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에 머리 한 올을 왁스를 가지고 피피 꽈가지고 파인애플 모양 마냥 온 머리를 그렇게 하고 얼굴에 있는 털을 다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머리 가닥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이 나와야 문 밖을 나서던 때 온갖 관심과 모든 시간이 내 외모에 치중되어 있을 때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시간 지나니까요 지금은요 저보고 폭삭 늙었대. 폭삭 망했수다. 폭삭 사갔수다. 저보고요 나이 너무 많이 들어 보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흰머리 나고 머리가 계속 이게 허해지니까 저보고 한 5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근데 그런 말에 제가 힘 빠질 게 아니라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더 젊어졌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세상의 많은 것에 요동치던 내 육신적인 이 심리적인 나이가 복음으로 바뀌면서 강건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젠요 세상의 일들에 웬만해서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오더라도 저는 이제 그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비밀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내 걸로 만드는 실천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실천 안 하면요 절대 말씀도 안 들립니다.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가 안 보여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수준에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울부짖다 애통하다 푸념하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안 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신 거,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신 그걸 충분히 누리고 알고 전하다 가려고요. 그게 저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그 지식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학자같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공고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바울과 같은 믿음과 전도자의 여정을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는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어떤 일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있으십니까? 지금 정말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심판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 함은 힘든 길, 고난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물이요 좁은 길이세요. 여러분, 좁은 틈을 삐짓고 길을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좁은 틈을 지날 때는요, 내 몸에 걸려있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요, 예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편안함,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또 죄된 습관과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사는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서 계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 명의 지지대, 자동차 지지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격증 지지대,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지하고 그게 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 명의든 투자든 SNS 팔로워든, 우리 다은이가 카카오톡 프로필 봤더니 SNS 팔로워 스크린샷 해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SNS 팔로워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 계정을 많이 구독해주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걸로 나를 지탱하고 있어요. 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무엇으로 나를 확인해야 되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돌아보셔야 돼요. 잘생긴 거요, 이쁜 거요, 다 지나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얘기하셨던 거, 얼굴 마담되지 마. 여러분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 재앙이 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들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좌에서 심판 위에서 같이 하나님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니까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한복음 10장에 있듯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 나를 잃어버려요. 왜 나를 일에 빼앗기고 감정에 빼앗기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감정의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존재의 완성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은 심판 위의 자리가 약속된 자들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고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슨 일에든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우린 자꾸 내가 모르는 현장에 가거나 처음의 것을 하면요, 당황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내 존재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뢰하는 것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을 신뢰하고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한 것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땅땅땅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확인돼야 돼요. 내가 신뢰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영원한가?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요, 지금 그 의사 중에 신뢰하는 의사가 있어요. 한의사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뵀던 분이라 신뢰하는 분이에요. 저희 딸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한의사 분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계속 아이들의 체질을 돕고 있어요. 또 저는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을 통해서 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와, 저는 이 사람을 신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다양하게 나에게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고 심판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 위에 서서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즐거워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한 시간 만에 모든 게 세상의 이 부화와 화려함이 헛되는 그 현장이 나오죠.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즐거워하래요.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즐거워하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 위에 서서 누리게 하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완성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슴이 아프지만 은퇴가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을 이제 떠나서 저 미국 축구 리그 MLS,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돼서 손흥민 등장하는 경기가 오늘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언제 나올까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내려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FC에 입단을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선수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식단 관리, 몸 관리, 인간관계 관리, 세상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도요, 얼마나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무엇에 소속됐는지에 따라서 명예가 달라지잖아요.
토트넘에 손흥민이 빠지니까 이제 막 기사들이 난리 났어. 이제 20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가 막 하면서 다들 막 프리미어 리그가 축구의 종가 영국에 있거든요. 계속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뛴다? 엄청난 명예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LAFC에 딱 들어간 거죠. 그냥 기사들이 막 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에? 삼성전자 주식 보유입니까? 에? 그렇죠.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속됐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명예예요. 그 명예를 누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이 높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누구도 낮출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신 자를 누구도 높일 수 없다.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와 여러분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축구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목사님들만 모이는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선한목자 FC라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나이가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축구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와, 이번에 딸이 서울대 들어갔다며? 목사님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서울대 붙었어. 딸이 서울대 들어갔어. 저희 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딸 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명예고 힘이 됩니까? 에? 여러분의 손주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간 게 그렇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요. 명예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무엇도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아래에 있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도요, 심판 마지막에 벗어나라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심판 아래에 있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심판 아래에 있는 가치에서 떠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만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성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가 상황이 동기되어 기도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정체성. 여러분이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숨은 응답을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 여정을 혼자 있을 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혼자서 안 되는 분들은요, 요청하세요.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안 됩니다. 자꾸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정체성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가능하셔요, 여러분. 요청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 달라고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면 요청하세요.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비밀과 함께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말세 지말에 일어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